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저희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로 지혜롭게 생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는 저희의 영혼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를 행하며 요동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세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또 다음 여러 가지 치료받고 그리고 여러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영육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삶의 자리에 안정이 있게 해주셔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라 평생 주님 거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주시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계속 채워지게 하시고 모자른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잘 이겨내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심에 제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껏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학업의 자리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계속 생활케 하옵소서. 일, 직장, 만남, 또 장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하나 주 앞에 드리면서 응답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운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독립한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독립한 세대들 각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일터 하나하나 주관해 주셔서 한국과 그리고 조직과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복된 열매가 계속 맺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일터가 깊게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있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극복하게 하소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소서.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터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일터에 도전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이끌림 받게 하시며 결실도 충만히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인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때, 그리고 함께 교제할 때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합니다.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저변에 깔린 오해가 있습니다. 형통에 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언어로 형통 또는 풍족이라는 단어는 쉘레브라고 합니다. 쉘레브,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 안정,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나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실 것을 믿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형통은 외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만족이 있는, 안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형통의 반대말은 빈곤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은 형통과 흔들리지 않음을 같은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되고 만족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이 자족과 함께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놓칠 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함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언제나 형통을 깨뜨립니다. 삶의 만족을 없게 만듭니다. 탐욕은 자족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탐욕은 돈이나 음식이 있어도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에도 생깁니다. 탐욕은 전전긍긍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계속 없는 것들만 보는 상태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근심, 걱정, 머리 아픔, 불안 떠나지 않습니다. 탐욕이 생기면 마음의 억압은 물론이거니와 우울증까지 동반합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자녀가 어머님의 집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 집에 가면 그렇게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을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왜 어머니 집에서는 이런 냄새가 날까요? 의뢰를 한 겁니다. 방송국이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어머니 집에 귀금속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귀금속 때문에 문이란 문은 하나도 열지 않은 겁니다. 창문도 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외출을 할 때 되면 이 곳곳에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그 자물쇠 전부 잠그고 나가면서 전혀 이 통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탐욕이 이렇습니다. 탐욕은 우리 내부를 계속 썩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넘치도록 있어야 하고 넘치도록 채우려는 행동, 형통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반드시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부족할지 예측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반대로 형통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있지 않아도 내가 쓸 만큼 있으면 거기에서 만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본질입니다. 형통이란 내일 필요한 것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다.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오늘 마련되어 있다, 오늘 나한테 있다. 그것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형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오늘 필요한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나 건강도 있고 오늘 내가 쓸 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걱정하느냐? 너희들은 잘못된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다. 내일 쓸 것,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시작해라. 다음에 쓸 것이 무엇인지 염려하면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돌보신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좀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새가 이 땅에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둥지고 또 하나가 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둥지를 나뭇가지죠? 나뭇가지를 직접 가져다가 둥지를 만들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흩어놓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그러면 새는 찾아가서 나뭇가지를 자기 부리로 물고 어딘가 가서 둥지를 만듭니다. 물론 새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게 새를 돌보시는 겁니다. 먹이도 하나님이 먹이를 새 둥지에 직접 갖다 놓으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먹이를 놓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새는 아침서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그리고 분명히 먹이를 찾게 만드십니다. 왜? 준비된 게 있으니까. 새가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새가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어딘가에서 먹이를 찾아서 그것을 먹고 살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희망을 주시면서 무엇인가를 채우신다고 할 때 직접 처음서부터 보이는 물질, 양식, 땅, 집 이런 거를 막 부어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충분한 마음, 열정, 재능, 기회 등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행하면 뭔가 계속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열정이나 기회나 재능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부지런히 도전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물질이든 양식이든 집이든 땅이든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명예, 존경, 어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간관계, 인품 이런 것까지도 계속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게 사는지, 어떻게 만족하게 사는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사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다양한 삶의 환경들, 어떤 재능들,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 도구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탐욕은 주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는 불만, 불평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형통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 동기들, 결과들, 그런 것들을 만족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희망을 위해 힘차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형통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희망을 위해서 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 주시면서 진정한 형통의 인생으로 살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함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채움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능력 받은 것, 마음껏 활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주저앉고 불만족하며 불평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힘차게 도전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목적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